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 한글로 안 읽고, 네,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설교 제목도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밑에 적혀 있죠. 오직 말씀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말씀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텐데, 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지큐에서 할 때마다, 집에서 할 때마다 성경 읽었냐, 읽지 않았냐, 왜 이렇게 확인할까요?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 5가지 솔라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오 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솔라 5가지의 솔라가 진짜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직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바로 솔라입니다. 솔라. 오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고 익숙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나의 호흡과 말과 행동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까?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만 하면 외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내가 한 것 같은데, 마음은 내가 했죠. 근데 입술로만 하나님이 하셨다, 마음속으로는 역시 난 대단해, 뭐 이런 느낌. 이거는 외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죠. 주여 어떡하죠? 감탄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죠. 지금은 한국에 없어져서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TGI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프라이데이. 제가 2000년 초에 처음 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접하셨나요? 2000년에 제가 가봤는데 그 레스토랑의 이름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TGI 프라이데이가 무슨 뜻이에요? Thank God it's Friday. 어떤 은혜가 넘치길래 하나님이 들어갈까? 하나님 금요일이라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저기 가서 밥을 먹어야겠구나. 그 2000년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을까요? 그냥 관용 어구였어요. 금요일이 좋다, 즐겁게 놀자, 그렇게 만드는 단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요, 나의 말과 행동은 고백이 아니라 상투적이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도요, 의미가 담겨야지만 진실되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이 레스토랑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OX 퀴즈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O가 많은지 X가 많은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O 아니면 X? 믿나요?
이쪽은 믿는 거 약간 믿고 이쪽은 세모인가요? 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창조주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는 고백되는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오. 네. 세 번째, 나는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 용서함을 받았나요? 이 말은 내가 그 죄의 억압 가운데 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죄 때문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나는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나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잠깐 약간 그 이단들도 질문하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GBS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다섯 번째,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걸 확신합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나요? 지난주에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좀 이렇게 해서 심판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을 것 같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 OX를 한번 나중에 GBS에 나눠보세요. 우리의 대답은 전부 다 O가 되어야 되죠. O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상황은 왜 이런 걸 적어놨냐면요. 교회의 상황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주재권이죠. 우리가 믿는 이곳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천국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게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면 어떻게 형식이 나누어지자면요. 찬미문입니다. 찬미문. 찬양하는 거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단락을 나누면요. 3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유대 신자들, 그리고 13절, 14절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후렴구처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 기록됩니다. 그래서 찬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록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교제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능력이 있고 조금 나은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갈 때도요.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날 선택해 주죠. 내가 선택해서 학교 간 사람도 있겠죠.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날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연애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을 받는 거죠. 아닌가요? 네, 연애를 안 하나 보네요. 선택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야말로 사랑이고요. 선택이야말로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주재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출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4절에 보시면 우리를 택하신다.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이 구절들마다 주요 동사가 됩니다. 주요 동사의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왜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선택했을까요?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자, 옆에 봤을 때 잘생긴 기준으로 한 것 같다. 아니면 아름다운 것으로 기준으로 한 것 같다. 네, 소리씨가 손을 들었어요. 네, 네, 그런가요? 네. 잘생기고 아름다운 순위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여기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은 모르겠고 똑똑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재물에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재물, 흠 없는 재물들을 가져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달할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그건 너희들의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왜 선택하셨느냐?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이 힘든 세상에서 온직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기억은 바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을 받아요. 그러니 조금은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왜 날 선택해? 그리고 요즘 학원도 날 선택해야 돼요. 학원도 날 선택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재권의 선택에 노력이 없으니 이상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선택받은 게 그러니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격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하라. 하나님의 즐겁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세상한테 선택해달라고 구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유기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떠돌이처럼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으니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사랑 가운데 꼭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이 입양하신 거예요. 바로 죄의 권속에서 입양을 하신 거예요. 데려오신 거죠.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7절인데요 7절 있나요 혹시?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어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값을 치르고 그걸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의 몸값을 치르고 되샀다는 의미가 바로 이 속량입니다. 즉 죄에 얽매여서 죄값에 묶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 피값으로 대신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뭐만 하면 혼날 것 같은데, 뭐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 했죠?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니 두려움이 넘어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집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탕목욕을 합니다. 목욕 안 한처럼 생겼나요? 탕목욕을 하는데 문을 안 잠그고 해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누가 들어올까요? 예, 아주 그냥 너무너무 놀라고 그냥 막 들어와요. 아빠 빨리 하고 나와서 나랑 뭐 은행놀이 하자. 나가 있어. 아빠 언제 나올 거야? 들어와 있어 그냥.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두려움에 떨다가요, 이제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찾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권세죠. 바로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정정긍긍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속량되었기에 자유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유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됩니다. 맞나요? 분명히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량 제값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요, 찬양이 기뻐야 되고요, 기도가 감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나를 짓누르는 무거움의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18절인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을 잘 듣기도 하고요. 열심히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그냥 싫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그냥 싫잖아요. 이렇게 부모님 말씀 들으면 뭐 맞는 말도 그냥 부모님 말하면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기도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다 부질없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좀 가라고 하면 교회 좀 오세요. 지금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을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요. 예배가 기뻐지고요. 기대가 되고요. 큐티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요. 말씀 묵상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건 억지가 됩니다. 하기 싫은 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니까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못 소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초반에는 연애를 시작하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시작합니다. 뭐든지 다 행복해요. 뭐 둘이 그냥 뭐 떡볶이를 먹든지 너 다 행복해. 다 맛있어요. 미슐랭보다 맛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다 눈을 피하네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약간 사역처럼 돼요. 그리고 일처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일이 돼요. 퇴근하고 또 만나야 돼. 또 전화 왔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게 맞나? 등의 생각에 빠지는 여러분, 헤어져야 될 때입니다.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게 행복합니다. 교회 부르면 너무 그럼요 해야죠. 그러나 은혜가 없고요. 이 사랑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에요. 예배도 싫고요. GBS도 싫고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싫고 다 싫어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걸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랑하라고 이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반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건 가운데 준비하신 것 가운데 누리지 않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요. 나의 기쁨을 막는 것 같아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힘들게. 나는 싫은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사랑도 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너 사랑해? 했다가 뭐라고요? 글쎄요 뭐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좀 모르겠네. 이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주님 저는 주일만 사랑할게요. 말이 안 되죠. 13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모든 억압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찮은 것에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를 이야기해요. 죄 가운데서 자유가 되니 내가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량 받은 자의 삶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그 말씀으로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이 부흥회 기간 동안 절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